거리 나가시면은 선거 운동하는 줄 알겠어요. 우리 오전에 우리 호자나 사냥대원은 약간 푸른 계통 쪽에 찬양대 가운을 입고, 우리 시온 찬양대는 또 붉은색 계통 쪽에 찬양대 가운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참 이게 오후에 제가 전도 폭발 예전에 강사까지 했는데, 이 전도 폭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우들하고 이렇게 충분히 나누고 교감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사실 많은 또 훈련들이 필요하고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이 점심 때 지치지 않고 간단하게 전도에 대한 그 방법들을 좀 습득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간소하게라도 핵심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다가 생명의 달이라고 하는 좋은 씨앗에서 나온 책자를 좀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학창 시절 때나 직장 다니면서 사용했던 거는 그 내비게이터에서 이렇게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또 우리 교우들이 눈이 시력이 좋지 않으시니까 그 조그만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글자가 좀 큰 걸로 좀 봤고요. 또 요거를 그냥 우리가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PPT를 우리 방송실하고 연결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하고 사람이 이렇게 같은 평면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불 안 꺼도 될 것 같은데? 평면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왕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왕래를 하는 겁니다. 교제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람이 교제를 할 때 뭔가 지위고하가 명확하게 되면 그 교제가 교제다워지나요? 교제가 교제다워질 수가 없죠. 그죠? 항상 뭔가 그 안에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또 교제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게 이제 의심 아닌 의심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교제다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사람은 본디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뭔가 울리는데 조금만 볼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의 외모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우리의 뭐 눈, 뭐 코, 뭐 그런 위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을 보세요. 수많은 짐승들을 보세요. 물론 그 종끼리는 서로 이렇게 뭔가 상호 소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나요? 우리처럼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 기능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대상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는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상호 교제를 하고 만남을 하고 또 이 안에 충분하게 뭔가 소통하고 이러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을 때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우들끼리 식사 교제도 하고 찬양으로 또 교제하기도 하고 예배로 교제하기도 하고 우리 구역끼리 또 소그룹 교제하기도 하고 이런 교제에 닮은 꼴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이런 교제와 교감을 가지고 늘 언제나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다가 존재하시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닮은 성품과 속성을 우리들이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영유할 뿐더러 이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말고 또 다른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거죠. 특권. 그런데 이 특권을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예,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에게 이렇게 충분하게 전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오감각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과 또 정서적으로도 교감을 하고 또 영적으로도 교감을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되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책자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막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닌 거죠. 유기체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그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요것만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큼은 나의 존재니까 나의 존재를 너네들이 좀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하셨죠. 그죠? 요것만큼은 너네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는 다 괜찮아. 그렇게 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뒤집었죠. 그죠? 정령 하나님께서 뭐 그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말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장 5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행복한 교제,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 또 늘 언제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뭐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유의지를 사용하라고 자유의지를 작동시키라고 주셨는데 요것을 사탄이 어떻게 했던가요? 부정적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 먹으면 너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야. 아이 못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 하나님 못하라고 인도함 받으면서 못하라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너네들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너네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대로 그냥 살아. 그거 그냥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제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삐집고 들어와서 자유의지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여기다가 부여해 놓은 거예요. 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예. 이게 이제 죄인 거예요. 원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가요? 가장 큰 죄? 살인죄? 거짓말하는 죄? 부모 긍정하지 않은 죄?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까 편면 구도였잖아요. 같이 이렇게 편면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겨버렸어요. 단절. 그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빨간 것이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독립선언.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 자범죄는 원죄에서 파생된 죄인 거죠. 이게 이제 자범죄는 뭐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으로도 짓고 또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또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모든 행태가 다 이 자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이 끊어진 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관계가 끊어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28절 로마서 1장 28절로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예, 그냥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갈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사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타락이고 이게 시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설정하셔야 되는데 관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죄의 결과, 이게 죄의 삭신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그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다가 뭐라고 했던가요? 아까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보여주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죽는 게. 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느냐 마느냐.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고 있으면 심판을 하더라도 지옥으로 안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 심판을 받아도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다리를 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다음만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버님, 어머님, 오늘 혹시라도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그래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에이, 재수없게 그런 말이 뭐야?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데 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뭡니까, 저게? 선행. 선행으로다가 하나님하고 연결됩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자력종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신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종교를 선택해서 그거 다 자력종교예요. 자력종교.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야지 가능한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요? 못 가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력 종교는 다 스스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스로는 그것이 뭐 열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은 법 없이도 얼마든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마음으로 죄 안 짓습니까? 그분이요 마음속으로 아마 죄가 득실득실할걸요? 아주 얼굴은 천사같이 온화한 모습을 가졌어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득실득실한데요. 자,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다 뭔가 부족해. 왜?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선행, 이 세상에 내 의지로다가 어떤 종교를 추구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어떤 선한 도덕 행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유토피아를 내 의지와 내 어떤 뭐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만들어간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이미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뭐 착하게 살아가면 됐지 뭐. 뭐 열심히 그렇게 법 없이도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됐지 뭐. 우리 아들이 그 교회 그 장로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우리 딸이 교회 권사인데 뭐 나도 우리 딸이 기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어머니, 못 가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요? 그 다음 그림. 예. 어떤 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예. 예수님께서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게 뭔가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 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주셨던 거, 이 세상의 인간의 원죄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테텔레스타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지만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왼쪽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1, 2, 3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번 시작.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2번은 뭡니까? 2번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아까 죄의 삭. 죄 때문에 갚아야 할 뭐가 있다 그랬죠? 삭. 그게 뭔가요? 그게?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그걸 누가 다 지불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는지 안 지불하는지 그거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알 길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3번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이제 이 그림인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사망이고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죄와 내 사망과 내 심판이 누구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끝장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어떡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 영접할게요. 내가 예수님 이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하고 수평적인 관계, 평행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다시 처음 그림 보여주시면 됩니다. 처음 그림 보여주시면, 자, 맨 처음 그림.
네, 요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다시 이렇게 평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에덴이란 말이죠.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세 개로 오늘 그림을 나눴죠. 그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행복한 관계, 풍성한 관계, 영원한 행복과 죽음이 없었던 그 에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저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긍정적이며 선하고 행복한 그러한 생각을 품도록 그렇게 했지만, 사탄이 꼬드겨서 간교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이간질시켜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절.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통해서 단절된 것은 단절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삭신, 사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망. 근데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면 참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대에 올라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하고 관계되어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곧바로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심판대 위에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지만 사실 1분 안에 복음 전도하기, 2분 안에 복음 전도하기, 3분 안에 복음 전도하기, 그런 여러 가지 시행 또 실전 교육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오늘 돌아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늘 돌아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선생님을 구원시켜 주겠다고, 천국 주시겠다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날 이때껏 사람을 죽여본 일도 없고, 나는 이날 이때껏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이날 이때껏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이날 이때껏 누구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은 다 이렇게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런 사람들 다 죽는데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님, 어머님, 선생님,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선생님,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천국이 이미 저에게 있어요. 꼭 같이 천국 가요. 꼭 같이 이 다음에 우리 죽더라도 천국에서 같이 기쁨으로다가 노래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뭔가 우리가 이게 늘 단련이 되어 있으면 좋아요. 단련이 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콕 찔러더라. 2단, 3단이 와서 성경 말씀 펴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핵심적인 몇몇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딱 이렇게 그림으로다가 딱 연상을, 그림으로 딱 이렇게 각인시켜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자연스러운 교제였는데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고 이 죄에서 멀어져 있는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거겠죠. 나머지 그림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4월 마지막 주까지는, 한 4월 달도 한 3주 남았죠. 그죠?
마지막 주에는 못하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필요한 요 상황들을 같이 이렇게 반복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와서 시킬 거예요, 나와서 설명해 보라고 할 거예요, 이제. 그림을 딱 띄워놓고, 자, 우리 전도부장님부터 나와서, 전도부장 이 그림이 뭡니까? 이 그림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이제 전도부장님 나와서, 자, 첫 번째 그림을 이제, 이걸 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면서,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부장님부터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제가 실전 교육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교제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유, 그냥 광기교회에서 왔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선물을 주고 초대장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구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도 더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